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예수님도 이와 같이 들림을 받아서 사람을 구원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다가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을 꼭꼭 이렇게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뱀 독이 몸에 퍼져서 다 죽게 생겼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에 물린 자들아 이게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하셨다, 그 선포를 하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죽은 영혼이 다 살아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어린 이들로부터 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꼭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으로 났으면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히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고 저절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난 거기서 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은 어디서 났는가 보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뱀이 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뱀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천사장이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됐고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구나,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얼굴과 같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이 생기는데 왜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근심이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땅에서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맨 처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 용이 누구냐? 용은 하나님의 비서실장 같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는데 제일 최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용이에요. 비서실장, 하나님이 비서실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영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서 이 용을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용을 왕의 상징으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것이 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용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사람을 지배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용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용이 운명의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의 법을 용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주팔자는 알지만은 사주팔자가 어디서 온 것인지, 운명은 알지만은 운명이 왜 생겼는지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모두가 다 용이 만들어 놓은 용의 법칙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용이 뱀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가 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무슨 죄를 짓게 하느냐? 야,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으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반대로 살면 그것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하나님 종로릇만 하냐?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 이렇게 속삭이니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부터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돼서 운명에 붙잡혀서 이제 마귀가 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운명의 종이 되고 망하게 됐으며 그 뒤 사람들은요 전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자꾸만 고통 속에서 괴로운 삶을 살다가 다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운명적인 존재들이 다 돼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어디가 있느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용의 종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마귀의 종이 되며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줄도 모르고 뭐만 쫓아가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불행에 빠져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망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뭘 하셨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뱀의 종, 용의 종, 마귀의 종이 된 뒤로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면서 그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남 못할 일 시키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이런 거면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일 큰 죄는 뭐냐면은 내 힘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 내 힘으로 행복하고 싶다. 내 힘으로 만족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을 제일 첫 번째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는 죄 없는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은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데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장대에 매달고 이거 쳐다보면 다 산다 쳐다봐라 하니까 쳐다본 즉시 그 독이 몸에 퍼지던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매달려 죽으셨다. 고 믿고 고백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들어보면은 무엇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복받는 삶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서 그 생각만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 하나 없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에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성령이 오셨고, 이 성령이 오늘날 예수 믿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과, 그러므로 내가 큰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으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 영의 종로로 단 사람, 운명에 매여서 살던 사람, 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아무 대책이 없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도록 생각을 쓰는 것이 생각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꼭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님도 모르고 근심 걱정에 잡혀가지고 세상 일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워, 마음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 앞일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주팔자에 매여서 나는 팔자가 안 좋아, 나는 운세를 잘못하고 나서 나는 복이 없어, 운명이 그러다니까,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대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 어디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내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이 고약한 병이 들었어요. 에디가란 병이요. 병원에 가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있어요. 약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병도 다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좋은 점이다,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사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사고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이다 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마음속에 믿어 새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더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최고의 상을, 지옥의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인호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평안과 안식이 오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고 생명이 풍성하고, 문제가 있어요?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복받는 삶을 살며 주님 오실 때 들림마다 올라가서 영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인 삼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